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1000명이 코로나 걸렸다 하면은 뉴스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10,000명씩 나오는데도 난리가 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0~300명 나와도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60만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부 어렵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지하고도 상관없고 과학이 발달해도 지금 상관이 없고, 이게 하나의 재앙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변형되고 하면서 7번 바뀔 수도 있고 10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7재앙이 인뛸 때마다 떨어지고 7나팔 불 때마다 떨어지고 나중에 7대접 쏟을 때마다 쏟아지는 것처럼 코로나 하나가 변형이 되면서 지금 오미크론까지 왔고 또 거기서 또 변형되고, 그러니까 재앙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어렵다 한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에 기독교인도 어렵다 그러면은 우린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독교인은 잡고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누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나의 24입니다. 원단 메시지 1강에 모두가 어렵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24. 그러면서 내가 살고 목회자를 살려라.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살려라. 그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환경 가지고 우리는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환경에 속는 분도 아니고 환경에 지배되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 있을 때에 실력과 학문과 무술을 다 닦았지만은 이스라엘 해방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에 가가지고 내 인생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40년 동안 고민하고 하나님 바라봤는데 한 가지 말씀했어요. 피언약.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너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해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가 장로들에게 얘기해라.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하라는 거예요. 피언약 하나 갖고 갔는데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에 잘 나가는 것 가지고 해결하지 않습니다. 나는 못한다 하는데 완전히 바닥 쳤는데 복음 하나 뻗드는 사람을 가지고 해결해요. 그게 요셉입니다. 그게 다윗이라니까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모두가 어렵다 하는데 기독교인까지 어렵다 해보면은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자꾸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귀하지만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어렵다. 나의 24를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지금 문 닫는 시대다. 뭐 해야 되느냐? 교회 24라는 겁니다.
교회 24라는 것은 교회가 뭔지를 알면은 진짜 응답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가 뭐냐?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천국의 그림자가 지금 이 땅에 이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거 보좌의 그림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성전 만듭니다. 그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거기에 지성소 있고 성소가 있고 그러면서 뜰이 있고,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지성소가 보좌예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성소 예배 드리는 곳이고, 이처럼 이방인들도 있고 여인들도 뜰이 있고, 그래서 그 전부 다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그림자가 교회라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뭘 우리가 누려야 됩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전 현장에 선교의 경제도 회복하고 치유, 서밋,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현장에 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현장하고 전혀 안 맞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현장 가면 안 맞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말씀 가지고 안 봐서 그래요. 말씀 가지고 응답을 못 받아봐서 그렇습니다. 현장이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저는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현장하고 너무나 맞는 거 있죠. 7가지 축복,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7가지 축복은 제게는요 기절할 만큼 맞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잖아요. 그럼 내 인생을 누가 인도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그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4가지 권세는 현장 가면은요 그대로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불신자 6가지 상태 너무너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 붙들고 가봐요. 뭐가 있어요? 최고의 응답이 제자입니다. 현장에 70인 제자가 있다니까요. 70인 제자가 곳곳에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고 지금 이 자리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진짜 맞다는 것으로서 70인 제자들이 앉아있고, 70인 제자들 그러한 렘넌트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 없다 한 우리 청년들이 예수 믿고 중직자로, 전에는 도저히 안 믿어진다 했는 그 현장에 생명들이 예수 믿고 중직자로, 또 지금 중직자로 준비되고, 어제도 카톡으로 케냐에 선교사님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내는 중에 선교 소식도 듣고 뭐 페이스북에 우리 지교의 소식도 듣고 하는데, 제자 한 사람은 우리 은혜교회 왔어요. 허민호 선교사님. 그냥 복음 메시지 듣고 나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 브라질에서 시큰 훈련 받아가지고 대만에 보냈습니다. 대만에서 이 다락방 복음 운동을 듣고 이거다 하고는 나 훈련 받으러 간다 온 거예요. 제자입니다. 근데 그 제자를 통해 가지고 브라질에 사역했는데 러시아로 준비된 선교사가 아라디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브라질에서 온데 사역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하도 귀해가지고 한국 와서 자꾸 훈련받게 하길래, 아직까지 한국 와서 훈련받는 건 시간표가 그래서 그러면은 케냐에 가면 선교사님 계시니까 거기 가서 훈련 좀 받으라 해가지고 보내놨더니만은
김동결 선교사님이 이분을 만나가지고는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어디서 이런 제자가 준비됐냐는 겁니다. 거기에 브라질 선교사 가정이 200명 와가 있고 포르투갈에서도 와가 있고 한데 곳곳에 이 선교사님하고 그들을 사역하는데 목사님 정말로 훌륭한 제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 감사 문자가 온 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안 맞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현장 가봐요. 70인 제자가 있고 미션홈이 있고 지교회가 생겨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24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뭔가 아무리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70 제자가 있고 70명이 아닙니다. 70인 중직자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0 지역에 정말로 지교에 세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딴 거 아니에요. 전에는 마귀가 주인 돼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계획해라, 네가 성공해라, 전부 거기에 다 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복음 듣고 나서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는구나. 주인 바뀌려고 하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해결했어요. 흑암을 꺾고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너무나도 쉬운 것을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종교생활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수를 그럼 잘 믿는다는 것은 뭔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하고 상관없어. 그건 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와서 내 주장 벌리고 내 일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건 잘 믿는 거 아니에요.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코로나입니다. 오늘 또 못 오고 교회 폐 끼친다고 못 올 수도 있고 내가 아파서도 못 올 수 있고 하지만은 오늘 또 현장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 10번 오고 주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 자리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카톡에 들어가 보니까 예배 시작할 때 30분이 들어왔더라고요. 30분에 가족도 있을 것이고 뭐 많은 분들이 있을 것이지요. 그곳에서 지금 예배 드리면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 24가 되고 그게 현장 24가 되고 그게 나의 2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본 제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을 해가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설교를 듣든지 신앙생활을 듣든지 서론적인 것 붙들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돼요. 마태는 생을 걸고 지금 뭘 말씀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 하나 아니까요 복이 있다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진짜 복된 말씀은 다 쏟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얘기하니까 내하고 안 맞아.
베드로 내가 생각했던 거,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 걸 놔두고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걱정되는 거예요. 현장하고 안 맞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고 자꾸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사단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뭐하니까 절대 지금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직 안 맞고 아직도 십자가와 부활, 갈보리산이 있고 감람산이 있고 마가다락방이 있으니까 아직도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안 맞다는 거예요. 오늘 또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오겠다. 16장 28절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있는 자들 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을 보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요. 십자가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딴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뿐만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진짜 왕권을 가진 것을 볼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만 있으면은 우리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만 지시고 죽어버리고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가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지고 뭘 보여주셔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권을 보여줘요. 거기에 누가 나타났느냐? 모세도 나타났고 엘리야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누구만 남지요? 왕이신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왕권을 본 제자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 왕권을 가지신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은 주인이 바뀐 것을 알고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뭔가? 그게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왕, 이게 하나님 나라 본질입니다. 그러면은 그 본질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스림으로 나타나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 붙들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공간 개념보다가는 다스림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인이 아니라 왕, 그분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담이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마귀가 정령 죽어야 된다, 죽는다 해야 되는데 속이니까 죽을까 하노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게 뭔가? 주인 바뀐 겁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이 뭔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봤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은 17절에 세례 받으러 오셨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주님이 뭘 하셨냐? 내게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말씀 따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모습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물에서 올라오셨고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 가지고 뭘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작정하신 분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인처 보증하셨습니다. 그게 에베소 1장 4절, 7절,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완벽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가 있다 했습니다. 오늘 17장 15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받을 때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통치하신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어요. 말씀하고는 상관없어. 예수는 믿어요. 그래도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거를 사용까지 한다니까요. 마귀가 그거를 사용까지 했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받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데 삼기도 한다니까요.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 열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줄 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다니까요. 오늘 또 변화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어요. 교회가 뭔가? 보호자의 그림자고 보호자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놓치면은 신앙생활 그냥 다 놓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고 주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진짜 성도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진짜 성도예요. 진짜 성도. 목사를 잘 섬겨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양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고 말씀해요. 내 양이 아닌 것은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까? 내 말을 듣는 자가 내 제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서라 하면 섭니다. 성경이 말하라 하면 나는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나는 침묵한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40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 10일 동안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10일 동안 기다렸는데 응답받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새 절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주인이 되는 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대로 그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둘째, 올바른 신앙을 확립합시다. 다 잊고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한 분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은 유대인입니다. 정말 괜찮은데 그리스도 한 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정말 괜찮아요. 사람들이 볼 땐 정말 괜찮아요. 인품도 괜찮고 성품도 괜찮고 학력도 괜찮고 사회 나가놓으면 번듯한데 복음 하나만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도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그분을 압니다. 그 신학자는 세계적인 신학자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를 몰라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신학자가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건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훌륭하고 인품도 있고 세계적인 신학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 어려운 학문을 했고 그 율법을 연구하고 했는데 한 가지를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세계는 골고루 발전하고 있는데도 뭔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주체사상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완전 지금 망했는 거, 그걸 지금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선거 전에 제가 정치 얘기는 강단을 잘 안 합니다만은 한국이란 나라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지금 이번 정치라고 말해요. 이번 선거라고 말해요.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800만 성도가 있는데 어떻게 20몇만 차이로 이길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복음하고 상관없는 것을 선택하는 한국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수가 맞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없다 하는 그 사상을 망해도 세계에서 제일 망한 사상을 그렇게 따라가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나라는 언제 없어져도 없어졌는 것인데 곳곳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곳곳에 개입했어요. 저는요, 소름 끼칠 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보면은 교회에 진정한 성도가 지금 얼마나 있느냐, 투표하는 걸 보면 저는요 한탄을요. 정치인들 그 많이 배웠는데 어떻게 그 주체 사상을 붙들고 있느냐 말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는 비율, 밥 먹다가 TV에서 나오는데 작년에 19만 쌍이 결혼했대요. 19만 쌍. 통계 중에 가장 지금 낮게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럼 출산율이 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뭔가? 작년에 이혼을 10만 쌍이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19만 결혼했는데 10만이 이혼했다. 반 이상이 지금 이혼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예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확립해야 됩니다. 성도를, 교회를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는 성도와 교회를 사단이 얼마나 장난치는 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가 자꾸 오느냐? 왜 우리 가정에, 왜 이 땅에 이런 일이 자꾸 오느냐? 답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산 밑에서는 답을 주지 못해가지고 제자들이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노력해도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가 살아있으면은 그 나라가 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등불 끄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많은 교회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많은 교회로 해결 안 됩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뭔지 압니까? 오토독스, 정통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 정통으로 하자는, 러시아가 원래 오토독스 정교회가 국교로 돼 있었는데 저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지면은 종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속여서 그렇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현장에 답을 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비슷한 대답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아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신앙 고백은 했지만은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의 길이 아직도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는 지금 이해 못하는 거예요. 부활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시고 내가 성전되는 건 아직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138을 꼭 붙잡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138을 붙들어야 돼요. 핵심을 붙드셔야 됩니다. 오늘 답을 주기 위해 가지고 왕권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들고 올라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뭐라 하느냐? 여기가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체질입니다. 밑에 현장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놓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밑에 거 잊어버렸어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어느 날 기도원에 가가 뭘 한번 체험해서 신비한 체험을 했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만 가는 거예요. 그거 신비한 체험 그것만 계속 가는 거예요. 중남미가 그런 데입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거기에 안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내가 체험한 것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방언 체험해 보면 방언이 다인 줄 알고, 뭔가 신비한 걸 봤으면 신비한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리고 만날 기도원에 가가지고는 그 신비한 것만 체험하려고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말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또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언제까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것 볼 때까지, 그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보낼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본 것이 다가 아니다. 아무리 중요한 계시를 보았을지라도 얘기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 많고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 시간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거에 너희들의 본 것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말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답이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만 남았습니다. 오늘 나타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는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버리기나 아니면 신비주의 신앙 빠져버리기나, 거기에 내 것이 더 들어가면 어떻겠냐?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초막셋이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그 내 주장으로 자꾸 내 신앙생활 내 주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주의로 나가는 거 있죠. 신앙생활 본질이 신비주의가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 배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보면 좋겠지요. 방언하면 좋을 수도 있고 뭘 보면 좋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지금 속에 뭐 있는가? 저는 차라리 그런 그 계시는 그런 그 뭐 신비는 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거 보이면은 좋은 것보다고 내가 더 괴로울 수 있을 거예요. 그 안 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오늘 진정한 의미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 볼 자도 있느니라 바로 앞에 말씀하시고 엿새 후에 왕권을 가지고 온 걸 본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본질은 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의 말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내게 갈등이 있느냐? 내게 하나님의 나라 본질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그냥 내 생각으로 초막 지읍시다. 여기가 좋습니다. 모세를 붙들고 엘리야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붙들고 사역자를 붙들고 신앙생활해서 그런 거예요.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오든지 어떡하든지 상관없어요. 코로나보다 더 심한 250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모세 호렙산에서 영안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받았어요. 십계명 그 말씀 따라야 돼요. 구원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구원 받은 자에게 준 십계명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엘리야입니다. 왕상 19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이세벨 때문에 포기했는데 호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습니다. 다 바꿔라. 아람 나라 왕도 바꾸고 이스라엘 나라 왕도 바꾸고 7천 제자 있다 일으켜 세워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그대로 엘리야가 합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보호자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봅니다. 다 망한다. 근데 10분의 1 남은 것도 망한다. 그런데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제자 오늘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본질이 뭐예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산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산요? 호렙산, 엘리야가 간 호렙산, 이사야가 올라간 성산, 오늘 제자들이 올라간 변화산. 성경에서 모든 산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의 산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의 산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원어는 카트 이디안입니다. 차별한 뜻이 아니에요. 집사 장로 차별 이런 뜻이 아닙니다. 따로 개인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부합한 자를 훈련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부합한 훈련을 시킵니다. 장로에게는 장로 훈련을 시키고
안수 집사에게는 안수 집사 훈련을 시키고,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있지만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훈련을 시키고, 때로는 3명 훈련시키고, 각자에게 부합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떡하고 고기하고 먹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 하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란 거예요. 베드로에게 부합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옆에 있거든요.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 자를 둘지언정 그게 무슨 니하고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부합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차별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킵니다. 장로는 장로의 훈련을 시킵니다. 똑같은 장로지만 그 중에서도 또 3명, 사도가 12명이면 또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변화산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아셔야 돼요. 차별이 아니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미션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요. 이 3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훈련과 사명을 감당합니다. 베드로 수제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 자는 두렵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100년 동안 그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를 이끌어갔어요. 2 사람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자는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남과 다른 사명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남과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이 하는 것을 굳이 경쟁하면서 따라할 필요도 없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남과 경쟁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도와줘요. 그리고 나만의 것을 가지고 교회에 빈 곳을 찾아서 섬기고 도와주고, 빈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빈 곳.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지금 있는 직장 말고, 없어질 직장 말고, 지금 안 보이는 직장, 빈 곳 직장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들, 온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 뭐예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주인이 바뀌었으면 주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인 줄 믿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어렵다 합니다. 기독교인까지 어렵다 하면은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24 속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24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은혜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현장 24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70인 제자 찾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현장 살리며 내가 하나님 나라 비밀 누리는 귀한 제자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